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쉬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흩어져 있던 마음을 모아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세요. 저희가 가진 생각과 걱정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의 삶이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여 아름다움이 더하여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5월 첫 주님의 날에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김포 성화교회당으로 우리를 부르시어 주님의 임재 앞에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힘들게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한 해 향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귀한 직분을 망각한 채 우리의 소욕대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악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김포 성화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너는 내 것이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한 주님의 팔로 붙드시고 우리들 이 세상에서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며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전도에 힘쓰고 기도로 자라가는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당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가정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의 반열에 서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이 저리도록 애써 기도할 때 성령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6월 28일 초청주일에 천하보다 귀한 우리 가족들 모두 초청하여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맡은 섬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더 열정적으로 섬기며 우리 모두가 주일 성수의 생명을 걸고 참 예배자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중에 환난과 질고 역경 가운데 처한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의 강권적 역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 주님이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떡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받고 마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시간 단위에서 오신 한영복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여 한 주간의 삶에 적용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힘있게 당당하게 살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가득하길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성화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기도로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는 성경 파노라마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가 수요일 날 있고 퀼트 모임이 9일 토요일에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준비란 보시면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꽃을 달아드리면서 그동안 이렇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고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신 은혜에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초청주일이 6월 28일에 있습니다. 작정하신 전도 대상자들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접촉하시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아이들은 쉴 새 없이 질문을 합니다. 아빠, 불은 왜 뜨거워요? 엄마, 아가는 왜 쭈쭈 먹을 때 말고는 맨날 잠만 자요? 그리고 질문이 빙빙 맴돌 때가 또 있습니다. 아빠, 엄마와는 왜 결혼했어요?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사랑이 뭔데요? 사랑은 서로를 좋아해서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그러면 소중한 건 또 뭐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맴돌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내용이 엉뚱해서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저 아저씨는 남자인데 왜 임신을 했어요? 배 나온 아저씨를 보고 그렇게 듣는 데서 이야기를 하면 참 곤란하죠. 저희 아들은 옛날에 머리 빠진 분을 보고는 엄마, 저 아저씨는 가운데 머리를 어떻게 했대? 그러니까 그분이 모아나지 않도록 더워서 집에 놔두고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렇게 아이들은 어이없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실수를 하지만 아이가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이 아이의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아이의 생각하는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고 주변의 사물과 현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죠. 질문은 바로 사람을 다음 성장 단계로 이끄는 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문이 나오도록 상황을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유월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유월절에는 평소와 다른 식사를 합니다. 어린 양을 잡은 고기와 누룩이 없는 빵, 그리고 쓴 나물을 이 유월절 식사로 나눕니다. 유월절 음식은 하나님이 질문을 설계하신 장치입니다. 아이들은 어느 때가 되면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 유월절 음식이 특별하다라는 걸 알고는 어느 순간 부모님에게 물어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더 나은 믿음의 단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제도를 통해서 궁금증을 갖게 했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올 때 중요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부모들에게는 자녀에게 대답해 주어야 할 모범 답안을 27절에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물어온다는 거예요. 6월절에는 왜 이런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신앙교육은 참 복잡한 게 아닙니다. 명료한 단 한 문장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유월절 식탁 위에 아주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들은 아이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빠, 왜 유월절에는 어린 양고기를 먹어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지정하신 식재료입니다. 어린 양을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 이 조건의 양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의 양이 아주 비쌉니다. 그리고 생명력도 절정에 이르러서 번식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의 양이라는 것이죠. 이 가장 좋은 상태의 양을 이제 집안에서 오래 두고 기르면 새끼도 계속 낳게 하고 또 더 살이 찌면 무게도 많이 나가서 돈도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가장 좋은 상태의 양을 이 유월절에 잡아서 가족들이 나눠 먹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 양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이 어린 양이 바로 유월절 양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희생이 되신 예수님을 이 유월절 양이 상징하는데 바로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자신의 전부인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크다라는 사실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양은 종종 죄 없음, 순결함을 나타내는 동물로 묘사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대상은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그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양이 나타내 줍니다. 가장 순결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해 희생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이 유월절 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이 유월절 양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그러면 유월절에 무교봉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봉은 누룩을 없이 구워낸 빵입니다. 이 누룩의 효과를 아시죠, 여러분? 빵을 부풀게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이 구워진 빵은 딱딱하고 좀 질기겠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시기에 빵이 발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구원이 급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반죽해 놓았던 것을 그냥 다 그대로 싸서 메고 나왔죠. 하나님은 이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유월절 절기에 누룩이 없이 구운 이 무교병을 먹도록 하여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성격을 재차 확인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룬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여러분 아직 부풀지도 않은 그 빵 반죽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하면 넉넉하게 충분하게 그리고 가장 먹기 좋게 발효를 시켜서 그렇게 준비를 하겠죠. 구원은 너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신 사건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무교병을 먹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구원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또 무교병도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떡을 떼서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떡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떡은 유월절에 먹었던 바로 무교병과 연결이 되는데, 이 성경에서는 종종 누룩은 죄, 부패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이 어린 양에서 나타냈던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바로 우리의 구원 주체이신 예수님은 죄 없이 순결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 무교병을 통해서 나타내 주죠.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가 그러면 유월절에 먹는 쓴나물도 특별한 의미가 있겠네요? 라고 이렇게 묻겠죠. 여러분, 맞습니다. 유월절에 먹는 쓴나물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할 부분은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은혜를 베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노예였습니다. 국빈으로 애굽에 들어갔다가 430년이 지나는 동안 노예의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그들의 애굽 생활은 억압 속에서 참으로 고통스럽게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그 모든 노역이 심히 괴로웠더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쓴나물을 먹도록 해서 그 쓴맛을 몸이 직접 경험함으로 해서 머리가 아니라 바로 가슴으로 우리의 구원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를 느끼고 또 깨닫도록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쓴나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고통을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이러이러했었지.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희망이 없었지. 소망이 없이 매일매일을 괴로운 상태로 살았지.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전 상태를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계속해서 어린 양과 무교병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체인 예수님을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 있었듯이 이 쓴나물 또한 예수님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쓴맛, 이 쓴맛을 가장 깊이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잔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제 받게 될 심판의 잔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인데 예수님이 대신 마시게 된 잔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경은 땀이 비처럼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고통이 얼마나 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먹는 쓴나물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마신 고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단순히 의식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랑을 재경험하는 시간이고, 고통을 통과한 사랑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의 떡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성찬식의 잔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경험시키시고 또 재확인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줍니다.
양의 피가 죽음을 지나가게 했듯이 예수님의 피가 죽음의 속박을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거룩한 식탁 위에서 바로 이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기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설명을 들었던 그 신앙의 핵심 내용들이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전수되는 것이죠. 유월절 거룩한 식탁 위에서 부모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전수되듯 오늘날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라고 할 때 이 자녀는 꼭 내가 배 아파서 난 혈육의 자녀뿐만이 아니죠. 아직 예수님의 품에 들지 못한 어린 신앙의 그런 모습들, 우리가 전도를 통하여 이끌어야 될 그 많은 분들도 바로 이 자녀의 범위 속에 들어가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자꾸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이 세 요소, 쓴나물과 그리고 이제 무교병과 무흠한 가장 절정의 상태인 어린 양의 희생이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셔서 구원의 여러 성격을 느끼도록, 보도록, 깨우치도록 해주셨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중요한 요소 중에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쓴나물의 고통 없이 그냥 어린 양의 희생을 담보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회개는 없이 은혜만 받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축복만, 번영만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절름발이의 신앙, 약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쓴맛 없이는 은혜를 느낄 수가 없단다. 쓴맛을 잃어버릴 때 은혜에 대한 너희들의 인지도 약해진단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처럼 절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쓴나물을 먹으면서 달라진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되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과 성찬식이 겹친 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아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 그치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보니까 부모가 아이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새로 깨닫게 됩니다. 나는 믿음을 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확고히 그 믿음에 서지 않은 사람에게 이 믿음의 내용을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 소중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그러하듯이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적으로 진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생명의 바탕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생생한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철저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입술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나를 살리셨다. 네, 이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되는 여러분의 신앙 가정교육, 교회 교육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쓴나물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고 번영과 형통만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귀한 존재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피와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 대신 마신 그 쓴 잔을 하나님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과 잔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와 가족과 교회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행하시고 이후 주가 오시는 날까지 행하여 기념하라고 명하신 일입니다. 이 시간 그의 몸과 피로 세우신 은혜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찬식은 세례교인과 입교교인이 자신을 살핀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교인과 입교교인은 마음을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세례교인과 입교교인이 아닌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완전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의 식탁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살피며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과 말과 행위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거스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죄를 따르지 않고 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므로 저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아 놓았다가 신호를 드리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셨다가 성찬위원이 지나가시면 세례교인과 입교교인은 떡을 받으시고 잠깐 같이 보관하셨다가 제가 신호를 드리면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떡을 우리에게 먹도록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공급되신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 묵상으로 헤아리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혹시 세례교인과 입교 교인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떡을 함께 먹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나누어 드리는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 이혼이 오실 때까지 조용히 또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교인과 입교교인 중에서 잔을 받지 못한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잔을 같이 드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로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들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상으로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외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